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마지막 끝에 와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가 마지막 끝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이제 보는데요. 요셉의 죽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110살까지 살고 이제 애굽 땅에서 총리로 성공도 하고, 그리고 스라의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그 애굽 땅에 이제 이끌어들여서 거기서 이제 큰 족속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땅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건구해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너희를 돌려보내리라. 그럴 때 나의 해골을 메고 여기서 같이 올라와서 약속의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요셉은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목소리가요 잘 못 내는데 숨을 지금 못 쉬어서 그래요. 갑자기 새벽기도 시간부터 오른쪽 심장이 숨을 쉬면 송구를 찌는 것처럼 꽉꽉 찔러 와서 지금 숨을 잘 못 쉬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운전을 잘 못하고 가니까 응급실로 가자 그러는데, 응급실로 가면 어떻게, 오늘 주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숨을 잘 깊게 못 쉬어서 양해해 주시고요.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은 그 가정을 보면요 참 험악한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에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고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줘가지고 이렇게 막 그 가정에 상당히 그냥 가정이 막 풍지박산 나고, 이런 가정을 가리켜서 엮이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족 간의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절되고 가족 간에 서로 상처 주고, 이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가정에서 범죄자가 많이 나오고요, 이런 가정에서 자살자가 나오고요, 이런 가정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심리학에서는 말해요. 근데 바로 요셉이 그런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엄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제잖아요. 배다른 형제고, 자기는 열째인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린 나이에, 요셉이 어린 나이에 낳다가 엄마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일찍 죽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크다 보니까 형들한테 엄청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그래서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또 요셉만 사랑한다고 형들은 또 요셉을 따돌려 놓고,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부족한 저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다 최대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럼 그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그 인생은 아주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노예는, 이때 당시 노예는 상품입니다. 그냥 팔아서, 팔면 주인이 사가지고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죽여도 되고, 또 갖다 웃돈 얹어서 또 팔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면은 요셉은 남는 게 지고만 남아야 돼요. 형들을 미워해야 되고요. 첫째는 세상을 원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요셉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참 그 삶이 더 돋보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 향나무를 도끼로 찍잖아요. 그러면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찍히면 찍힐수록 그 향을 더 바라는 게 향나무예요. 요셉의 삶이 마치 그거예요. 고난으로 찍어대면 찍어댈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 바라고, 더 거기서 하나님 냄새를 풍기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그를 노예로 사갔던 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고 그를 통해서 누굴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노예로 팔려간 그를 보고 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노예인데 노예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요, 주인이. 그리고 이 주인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이니까요. 이런 이방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대요. 야, 그러니 그가 그 고난 중에서도요, 그 믿음이 빛을 발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신앙을 똑바로 붙들었으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노예를 산 주인인데 그 노예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본 보디발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가정을 충고하라는 충무로 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요셉과 같은 상황이 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또 돌아보시면은 많은 고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통과한 고난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도 통과하지 못한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요, 여기 요셉을 보면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요셉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찌기고 피 흘려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모형이 바로 요셉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절대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이겨낸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다, 이렇게 봐요. 정말 구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는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중에 그 신앙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게 보통 우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요, 당연히 원망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들에게 어찌 원망이 없겠어요, 이게요. 아니,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가장 인생의 맨 밑바닥, 정말 비참한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어찌 형들에게 원망이 안 나올 수 있냐고. 근데 안 해요. 어찌 여러분 세상을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 더러운 세상. 우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포기된 인생이잖아요.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돼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보세요. 군대 가서 기준하고 소대장이 나를 지명해서 너 기준 그러면 난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착착착착착 대우를 맞추잖아요. 기준이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가 노예로 전락됐어도 환경이 삽시간에 여러분 죽을 환경으로 바뀐 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기준이기 때문에 안 흔들렸던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제가 2020년을 시작할 때, 그래 어제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그때 또 우리가 이 21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결단해서 시작했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봐요. 네가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 이제 2020년을 마감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지금도 네가 똑같냐? 제 자신을 또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리고 많이 뒤로 물러가 있을 확률이 참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죄인인 내가 죄로 꼼짝없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내 영혼이 저 영원의 때에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못 면할 나 같은 거 예수님 만나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뻐 날뛰었습니까? 난 그때를 기억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엉엉 울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때 여러분 제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아마 3년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차로 우리 운행하고 가면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막 눈물이 피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왜? 감사해서. 어떤 때는 또 내가 부족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도 그 예수가 나한테 떠나질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그렇게 울고 다녔던 그 감사, 감격,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냐? 돌아보면 없어요. 참,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요셉은 절대 그러질 않았거든요. 자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신앙이 안 흔들리고 그가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드러내요. 예?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성경은 그 요셉이요 아주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기다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해옵니다. 유혹을 해. 동침하자고. 근데 절대 안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너는 보디발의 미혹도 이겨내고 또 노예로 팔려와서 절대 내 신앙 더 빛을 발하지 뒤로 안 물러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유혹에도 네가 이겨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상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멀쩡한 요셉을 갖다가 자기를 강간하려고 한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 보디발이 화가 나니까 자기 아내를 겁간하려고 덤벼들었다고 그리 생각해서 오해를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는데 제일 왕에게 범죄한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입니다. 이건 죽어서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인생? 그럼 거기서라도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께 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이럴 수 있냐고 따졌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도요 그 감옥을 총괄하는 전옥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 전체의 사무를 다 맡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뭘 더하셨다고요? 인자를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할 수 있사오리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마땅한데도 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하는데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참 흔들리지 않는 그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거는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환경을 바꿔주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 고작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니 여러분이 인자를 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인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가서 보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셔서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을 뿅 하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요셉이요,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니까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요셉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라고. 그분이 강하신 거라고, 여러분.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놔버린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놔버린 걸로, 나를 안 돌아보는 걸로.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가 갖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나를 돌아보지 않나 보다. 이게 제일 먼저 와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요셉은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다 흔들려도요, 믿음만 안 흔들리면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걸 보여줘요. 그걸. 여러분, 감옥은 진짜 여러분 인격이 완전 말살돼 버리는 곳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죄수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감옥입니다. 그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곳입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둔 감옥이기 때문에 죽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곳이. 근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기요? 근데 요셉은 절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그 믿음을 보여주니까 존옥이 감동해서 이 모든 감옥의 사무 재반을 다 요셉에 맡겼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적, 천국이라고 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볼 땐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단 한 개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높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너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 때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요셉이 끝까지 최악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 믿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요동치고 그를 둘러싼 형편과 환경은 요동쳐서 그를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렸을지라도 요셉은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성공했을 때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 이때 타락의 유혹이 더 극심한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의 왕에게 반역하다가 끌려온 두 죄수, 이 죄수는 보통 죄수가 아니죠. 한 사람은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뭐 형편없는 직책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뭐 경호실장 이런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왕에게 인정을 받는 정말 존귀한 자리에 있던 자인데 하루아침에 왕에게 이제 죄를 짓고 그 감옥에 갇혀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두 사람이 한 날 같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다시 복직되는 바람에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해석을 해주죠?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을 기억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그 전에 왕이 나를 감옥에 가졌을 때 그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요셉이라고 한 자가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복직해서 왕에게 다시 이렇게 술로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그걸 불러다가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도 바로 왕이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해석한다더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주께서라고 하는 믿음이 견고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에요. 우린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주께서 하면 그가 기준이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밤낮 내가 한다고, 그냥 뭘 해도 내가 하려고 하고, 뭘 해도 그냥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래, 정말 요셉은 그 꿈마저도 주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 오직 주께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산 거예요. 부족한 제가 오늘 여기 이 심장을 지금 여기 통증을 안고 섰는데 주님이 지켜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요. 하루아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통증을 여기 가슴에 안고 숨을 이렇게 들이 못 마셔요, 지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찬양할 때 가슴이 뻐겨져 나가는 것 같아, 막. 보세요, 이렇게 약한 게 인간이에요. 아니, 오늘 새벽기도 전까지만 해도 펄펄 뛰었던데 갑자기 새벽기도 시간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주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을 꼭 붙드십시다. 이게 요셉이 붙들었던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분을 제쳐놓고 내가 주인공처럼 살려고 그래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진흙 구덩이 같은 그 고난 가운데 뒹굴면서도 왜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나는 주님이 시궁창에 갖다 쳐박아도 괜찮고 또 높이 올려놔도 괜찮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전부니까, 그분이 진짜시니까, 그분이 주인공이시니까. 근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돌아보면서 회개하시자고요. 이 부족한 저도 이렇게 여기가 아프니까 또 돌아보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주님이 제쳐놓고 제가 주인공 노릇하면서 건방지게 살려고 했던 거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제가 죄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소서 하고 계속 회개밖에 할 게 없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말합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세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세 말 가치가 뭐가 있냐. 이 코에, 여러분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잘났다고 떠들 것도 없고요. 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요셉처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걸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하며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장시장간 인생 그렇게 살다 우리 천국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뭘 얻으려고, 요셉이요 땅에서 뭘 얻으려고 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셉이 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비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더 깊은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뺏겨서도 안 되고 흔들려도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다 무너져도 믿음이 안 무너지니까 다시 회복되거든요. 우리는 이게 무너진 믿음이 같이 무너져 버리네. 참 이게 약점이에요. 우리의 약점이에요. 자, 이제 대단한 위치에 올라갑니다. 애굽의 2인자입니다. 바로 왕 다음에 바로가 그럽니다. 총리로 임명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뿐이다. 네가 내 고난 다 너한테 이양해 준 네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이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그 대권을 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쓴 권한을 보여왔습니다.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특히 아까도 제가 엮이는 가정을 말했는데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요, 상처 때문에 짓밟혀온 상처 때문에 자기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상처를 다 분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오가 이 폭발해서 그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확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출세하면 무서운 게 자기가 그동안 찍어 눌리고 당하고 했던 것을 이제는 분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쏟아내 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연산군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엄마, 그 어려서 그 엄마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보고 커서 그 나중에 그가 왕이 되니까 그걸 다 쏟아부어서 세상에 무덤에 묻혀 있는 자까지 끄집어내서 그 시체까지 또 난도질하는 이런 포악을 저지릅니다. 이게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었는데 이제 7년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이 뭐 처음엔 몰라봤죠. 나중에는 자기가 요셉을 밝히잖아요.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반 요셉이다. 그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막 떱니다. 막 두려워 떱니다.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래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앞서 보냈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참 그런 상황 같으면 너 딱 잘 걸렸다. 너 때문에 내가 12년을 장장 여러분 정말 밑바닥 인생 사느라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12년을. 그러면 원수 갚을 기회가 왔잖아요. 이때다 하고 너들 잘 걸렸다고 보복을 할 텐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해서 성공하면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고 형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아 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미쳤나 도대체? 아니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을까? 우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요, 왜 그 노예가 돼서 죄수가 돼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꼭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 절대 자기를 이렇게 버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 오히려 최선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고난은 이 상황이 나에게 최선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안 만들어지고, 신앙이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신 이유가요,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대로 살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이 광야 40년 애굽에서 찌든 세상 때를 다 벗겨내고 이 40년 여기서 내가 너에게 준 율법으로, 이 십계명으로, 또 제사법을 이제 행하면서 너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고난은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이게 고난이 없이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가요. 마귀가 원하는 쪽은 불평하라는 거야. 너 고난 가운데 너 하나님께 화살 돌리라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욥의 소유물을 널리게, 사방에 널리게 산울로 둘러주셔서 주님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 경외하죠. 뺏어가 보세요. 뺏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래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요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이때 고난 중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나, 내 부족한 게 뭔가 찾아서 나를 자꾸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우리는 벌써 원망하고, 제일 먼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첫째 용납이 안 되죠. 네. 요셉이 그랬으면 형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 중에 꼭 기억하셔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이 흔들거나, 이건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요셉처럼 변함없이 이 신앙, 믿음은 기준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제 흔들지 말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요. 이러면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졌을 때 고난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만들어지면 안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느니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변화되잖아. 안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냥 변화됐던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20살 광야, 그때 저들을 끌고 들어갈 때 20살 미만, 다시마 이들은 광야에서 난 자들이에요. 애굽에 때가 안 묻은 자들이에요. 이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난 중에 요셉처럼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됐을 때, 신앙이 언제 타락하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려고 힘쓰기 때문에 타락하더라도 덜 타락해요. 근데 내가 잘 됐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할 때, 이때는 놔버려요,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을 잘 알잖아요. 솔로몬 왕이 약간의 나이에 아버지 다윗에 들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제사를 솔로몬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거냐, 네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여기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을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위로 올리셨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이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내가 네게 맡겨진 내 백성을 네가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 네 앞에 있는 열왕도 네 뒤에 올 왕들도 결코 누려보지 못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가 여러분 축복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그 아버지 다윗도 못 드렸던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부귀영화를 주니까 첩을 세상에 후궁을 1000명이라고 거느렸다. 1000명. 그 1000명을 거느린 후궁이 다 이 근방에 있는 근동에 있는 그 왕의 딸들 공주들을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애굽, 모압, 암몬, 또 아람, 닥치는 대로 주변의 모든 나라 그 공주들을 돈 주고 사들였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 여인들과 통혼하는 거 그 율법으로 금해놨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사서 그들을 해놓고 나중에 결국 그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갖다가 퍼뜨리니까 삽시간에 이스라엘은 우상 천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던 그가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그모스와 몰록이라고 하는 신전을 져서, 그러니까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 몰록은 암몬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들 신전을 져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까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돌이켜라 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말을. 다 한 번 타락하면요 회복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정말 안 됩니다. 한 번 타락하면 다시 회복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성공할 때가 진짜 위험한 때라니까. 근데 요셉은 성공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초질관.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를 하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혀고를 베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인도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도 그는 몸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그 신앙이 끝까지 별처럼 빛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초질관, 그가 여러분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가 상황이 좋건 상황이 최악이건 애굽의 총리가 더 최상의 상황에 올라서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끝까지 죽음 직전에도 끝까지 오직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요셉이 말하는 이 땅은 대단한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물이 철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집트에 그 나일강이 흐르는데요 한강보다 더 넓어요. 근데 물이 꽉 차서 흐르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풀밭이 쫙 있는데요 바로 그 땅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땅입니다. 거기다 초지가 쫙 깔린 비옥한 땅입니다. 살만한 땅입니다. 근데 요셉은 말합니다. 이 땅이 아니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은 여기 있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요셉이 이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삽니까? 다 마음도 몸도 여기다 다 뺏기고 살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 현 주소잖아요. 회개하시자고요.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단 거예요. 그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단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제발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막 뭘 해보겠다 큰 소리 치고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리고 살아가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인지 전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왜? 반드시 우린 심판 앞에 서서 그날에 거기 저 영원한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살아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막 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신앙이 요만큼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래서 주제가 오늘 초지일관의 믿음이라고 하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일 똑같아야 돼요. 처음이 왜 그런지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정말 좋았냐고. 아직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직 모르신다면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만나면요 이 은혜보다 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억만금이 옆에 있어도 이 은혜하고 못 바꿔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아직 못 만나본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이게. 그러나 이 은혜를 만나본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성도는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아무것도 못 봐. 무엇과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이 은혜가 시간이 가면서 이게 식어져가지고 도대체 마귀가 재 뺏어가고 껍데기만 남고 있는데 이걸 모르냐고 이게 무슨 초질관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처음 받은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은혜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즉시 회개하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뺏긴 채 오래 가잖아요.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마귀는 점령에 들어오면 절대 지가 뺏은 걸 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던 분들이 이 은혜를 뺏기고 나면 나중에 자꾸 옛 얘기만 해요. 옛날엔 내가 이랬었는데 옛날엔 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면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건 지어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로운 자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오늘이 나이지. 오늘이. 초질관의 신앙은 점점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결론 냅니다. 2020년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그래서 계속해서 마감해 가는 설교가 나갈 거예요. 성탄절 한두 주 빼고는 왜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을 혹시 잘못됐더라도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복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요셉의 신앙을 나한테 견뎌보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느냐, 믿음만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느냐, 옆에서 별짓을 다해서 나를 시궁창에 갖다 밀어넣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느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만 안 흔들리면 이기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여러분 정말 그 신앙 천국이 우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쉽게 생각하지 절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까맣게 속아서 천국을 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는 걸 따는 당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갈갈이 다 살지키고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건데 이게 얼마나 고귀한 건데 여러분은 쉽게 들어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살을 그렇게 살점을 다 갈갈이 내찍고 단 한 방울의 피를 다 쏟으셔야 되냐고. 천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내가 예수를 통해 기업으로 받았다면 우리 신앙은 처질관 흔들리지 말고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말고요. 생활이 무너져도 괜찮아 여러분. 좀 무너질 수 있어. 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다른 게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 관계가 안 무너지니까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딱 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로 보는 요셉이 애굽에서 출생을,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 천국에다 딱 올려놓은 것 똑같은 겁니다. 예시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요. 못했던 건 회개해서 회복하시자고요.